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6월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띠아에 대한 공부나 설교를 아마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데오나 시몬, 마띠아 이런 사람 성경의 사도이면서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그 아는 것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조금씩 우리가 요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은 것을 실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들어보았고 마띠아는 예수님이 정하신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는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띠아도 분명히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띠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애가 순조롭다 또는 순탄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재산을 되게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 사람 누구를 도와주지도 않고 돈을 빌리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매일 좋은 것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뭐 심심하면 기생들 불러다가 집마당에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다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삶이 순조롭다 순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현대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문명의 이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을 편하고 여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정말 예전처럼 순탄하고 단순하게 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인정하지요 그거? 그죠? 우리가 평생을 순탄하게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바깥이나 옆에서 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여도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탄하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과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순탄한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커다란 아픔이나 변화 없이 젊어서 시작했던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고 늙어서까지 한 길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일도 기뻐하고 재밌어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 같아요. 그렇다고 인생의 방향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그 길이 불행하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나갈 때 고무줄 바지 입고 나갑니까? 바깥에 나가거나 이럴 때
예, 그래요? 예.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 근데 그걸 깨닫는 나이가 젊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 주변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간에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편리한 것도 있지만 너무 단순해서 정말 적적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고향 내 친족을 떠나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나이 40, 그 다음에 80, 그 두 번에 걸쳐서 인생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매 40년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와 같은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 말이 광야지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양치는 목자,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주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고의 나라에 거기에서 왕자 중에 한 명과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정말 급전직화된 삶으로 사막 땅에서 양을 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40년이 지나면서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드라마틱한 격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정말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에 의해서 정말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경우도 30이 넘어 예수를 믿고 40이 넘어 신학교를 시작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옷의 어부였다가 주께서 부르시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든 꿈을 접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 기도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도마도 요한도 안드레도 글로바도 마가도 마리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극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에 새로운 나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와 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매일매일 후패하나 늙어지나 새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내일의 그것과 분명히 다르게 성장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날마다 맞이하는 삶이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밤에 잘 때 아이고 이제 주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하루 동안도 원치 않는 그러한 죄나 허물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제 오늘 부활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 아직도 살아있지만 연세가 좀 많은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생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주님이 이제 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품 천국에서 나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는 연습이랍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도 한동안 해봤는데 또 하다가 안 하고 끌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부활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신 이유는 당신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들이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그 사명을 버리고 제곳으로 갔습니다. 이 성경에 가룟 유다는 제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제곳이 어디였을까? 제가 거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다. 자기가 세상 속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갔다. 주님 앞에서 떠나가서 육신 중심적인 그러한 곳으로 갔다. 인간의 소망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가롯 유다, 제곳으로 간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보충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천국의 12문과 12기초석이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이 12기초석에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제곳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은 이미 구약의 시편 109편 8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정말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으라고 그 시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빈자리 하나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주님의 교회에서 제자가 되거나
또는 리더십의 자격 요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역사적 사건에 항상 함께하였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거는 디모데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는 주님과 오랫동안 직접 만나서 믿고 따르면서 삶을 나눈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신앙성장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신앙성장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그거는 주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땀을 쏟는 것은 나의 결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성장은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은사, 은혜,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있었더라도 그 외의 성장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르전트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쉽니다. 그런다고 내 그때까지 쌓아진 실력이 허물어집니까? 하루 쉰다고 허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달, 두 달, 100일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2배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는데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그 열심히 4년 공부한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5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5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성장도 공부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도 공부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공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날마다 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성장의 특징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신실한 노력과 근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성장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된 사람만이 주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빈자리를 뽑을 때 교회의 리더십을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정말 많이 배우고 삶까지 나누고 믿고 따르던 사람으로 그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 정말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죽음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누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고 뭐 조금 아쉬워하는 것도 있지만 왜 죽음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죽음과 맞닿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죠. 그러한 시기가 다 지나간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육신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남의 도움이 정말 꼭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즉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다. 내 지금에 이렇게 힘이 팔팔 넘치는 모습, 죽음의 장벽을 내가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네가 내 제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제가 옛날도 아니에요.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캘리포니아로 이사간 그 여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예수님한테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내 제자냐? 내 증인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죽음은 우리에게 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죽고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것이 또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고 그것을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서 죽음인지 삶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월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자식들과도 이별해야 되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나 아내와도 이별을 해야 되고 삶 속에서의 희노애락도 모두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을 향한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두렵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을 톱으로 펴서 죽이고 칼로 등짝을 이렇게 회를 뜯듯이 떠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떤 제자들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큰 거를 놓고 그 수영장에 가면 다이빙 대가 있잖아요. 그 끝에 서서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다 고백하면 살려줬어요. 30명이 순교를 하는데 29명까지는 쫙 그러면서 그 기름솥에 자기 몸을 던졌다. 근데 30번째 맨 마지막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뒤에 같이 믿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막 망설이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 끝으로 뭐라 그랬죠? 그 로마 병정 하나가 그 기름솥을 뛰었다. 그 사람 아니면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 뛸 때마다 하늘에서 천사가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 게 그 로마 병정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병정이 창을 집어던지고 자기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이 열리질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천동설이 맞는다고 말을 바꾼 유명한 갈릴레오도 죽음이 두려워서 말을 바꿨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제자들만 죽음 앞에서 주 예수를 의지하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그러한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착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회복,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어떤 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도 주처럼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부활의 확실한 증인을 보충할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한 가지 더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집사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맞지만 7 집사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디 거기에 나오는 스테반이나 이런 분들을 교회 집사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7분이라고 그러는 게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7사람이 정말 그 서빙을 하는 그러한 봉사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에서 장로의 피택 요건 중에 하나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뚜렷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초대교회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의 제비 뽑기는 그 작은 석판 하나에 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2개를 쓰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항아리를 막 흔들어서 먼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미국도 그 복권 뽑을 때 막 이렇게 하다가 탁구공 같은 게 퍽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제비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석판에 그 적혀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왜 수제자인 베드로 등이 모여서 회의해서 투표해서 뽑지 않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도란 오직 예수님께서만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셔야 한다는 것이 그 사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나 안드레나 다 보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맨 마지막 사도에 뽑는 과정은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 정말 그들의 지혜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직접 뽑아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신다는 의미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을 항아리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그냥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도 정말 자기가 50%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오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한번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요셉을 지원하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뽑으셨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주재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맡겼고 예수님이 뽑으신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주 예수의 몸된 교회다운 믿음의 방법이고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장로 뽑을 때 한번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교회가 아마 깨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민교회, 그 이민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 후배가 조지아텍에서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 교수를 가고 싶은데 연세대학교 교수를 가려면 그 기독교 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저보고 형님 그 세례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 연대에서 신앙고백서 쓰라고 하고 뭘 저한테 주는 겁니다. 써달라고. 예. 그런데 교회를 오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대본에 뭐를 시키냐면 주일학교 교장, 교육부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 주고 학위 가진 사람 앞세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 교회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신령한 단체인 교회를 세속마당으로 만드는 모습이 우리 이민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믿음의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그 친구 말이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실 분들은 물질의 축복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고 장로는 교회를 물질로 섬긴다는 구절은 못 보았습니다. 목회서신인 디모데서나 디도서에도 장로의 조건 중에 물질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과 경영원칙에서 보지 못하는 미성숙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속적 질서가 영적 질서를 대신하면 교회의 순결이 무너지고 영성이 도말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경영과 다스리심 아래 있다고 믿고 우리도 교회의 모든 것에 주께서 직접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띠아를 뽑으려는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 자리와 비교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때와 비교할 때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 자리가 비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웠습니다. 먼저 마띠아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오늘까지 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주인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이요. 새롭게 사도로 뽑힌 마띠아 사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마띠아 사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다가 정말 그 길을 그 교회의 전승과 기록에 의하면 마띠아 사도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그 성 12기초 속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테반처럼 돌에 맞고 나중에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띠아처럼 인생의 중간에서라도 전환점을 맞아 새롭게 방향을 잡고 주님의 하늘 성전에 이름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마띠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이름을 새기는 그러한 영광을 얻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